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끝날 때쯤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나고 부활절 끝나고 이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팔복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그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무엇보다 그 팔복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것 또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다루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약 8주간 이 팔복에 대해서 한 절씩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꼭 먼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9주간, 다음 주 8주니까 9주간이죠. 9주간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되고, 우리가 9주 동안에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부터 9주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또 오늘도 복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 모든 복의 완성은 결국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을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복이다 시리즈예요. 내가 복이다. 제가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다라고 해서 내가 복이다라는 시리즈를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크리스 페브리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어떻게 살았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복에 대한 말씀에 특별히 저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과연, 아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길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여전히 나는 계속 넘어져 있는 삶이라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마귀는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신앙생활 했잖아. 그럼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어? 야, 너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 그럼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번아웃이 오거나 지쳤을 때, 맞아, 한 주 정도는 좀 쉬고 가자, 한 번 정도는 쉬고 가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오늘부터 9주간의 그 말씀의 모든 종합은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매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번아웃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처받으려면 저를 바라보시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9주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복보다 주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보다 주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복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복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 왜요? 자꾸만 간증을 내가 내 자신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간증이 되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간증, 내일도 간증, 매 시간이 우리의 인생은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2절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때요? 우르르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고 아파있는 사람도 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고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르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저 시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에 가까운 시간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배경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떠한 배경이냐면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하기도 하겠죠. 배가 고프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 잊고요, 말씀만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예배당처럼 이렇게 쭉 해서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좋은 스피커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들릴까요? 그 말씀이 들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희한하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대고도 이야기를 크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아무것도 스피커 없이? 아마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아도 앞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해도 그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에 있다라는 건 사실은 이런저런 잡소리도 많이 들릴 거 아니에요. 새소리도 들릴 것이고 또 사람들의 쑥닥쑥닥 하는 소리도 들릴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번 주에 대화역에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하물며 제 핸드폰이 갑자기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핸드폰이 안 터질 정도였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경찰들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치가 될 만큼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 운동장에 BTS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이태원보다 외국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본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국말보다 외국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엄청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음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몇만 명이 모였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당연히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우리는 환경을 보잖아요. 안 들릴 거라는 환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이야기가 들려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내가 이 환경 저 환경, 오늘 목사님 왜 하필 목이 쉬었을까? 오늘 왜 이렇게 스피커에서 삐소리가 나지?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면 말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출장불패를 부른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먹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든 상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건 1데나리온에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됩니까? 200일 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은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지금 빌립은 어떤 걸 봤어요? 어떤 걸 보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은 아마 정말 능청 많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이 정도 예수님 충분히 먹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 다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예수님 겨우 10만 명도 예수님 먹일 수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이라면. 근데 빌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넘게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예수님이 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지금 200명, 2만 명이 3만 명, 4만 명,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는 혹시나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봤다면 이게 충분하지 않겠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도로 물어봤겠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지금 100명, 200명도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저는 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아니면 환경을 더 많이 바랐을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의 저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했을까? 아니면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목회를 했을까? 제가 요즘에 평일날 교회 나와서 물고기 밥도 주고 교회 앉아서 기도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됐는데 3년차가 됐는데 이제 또 한 가정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사람들을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예요? 하나님, 인원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제목이 제일 큰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용은, 마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 사람들 오기 전에 너의 마음이 먼저 나를 향해서 있어야 돼.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너가 먼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 이 마음을 자꾸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 동안에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빌립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야, 너가 지금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듣고 싶어. 그런데 빌립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요,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그 빌립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저 또한 환경을 바라보니까, 주님, 우리 교회 인원이 좀 더 많이 차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여기 자리 넘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집착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착하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오늘 빌립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닐까요? 비단 빌립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빌립과 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도 환경을 바라보면 처절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았을 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처절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 집사님 얼굴 보니까 또 우리 정 집사님 얼굴이 안 좋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얼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주일날 그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딱 한 번 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근데 왔을 때 다들 표정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저 너무 기쁜데, 하면서 오시면 제 마음이 막 무너져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생겨서 저랬을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잖아요. 복보다, 뭐죠? 첫 번째가 복보다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보다 복이 먼저다 보니까 지금 말했던 빌립처럼 복이 뭐였어요? 많은 것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음식이었잖아요. 주님보다 그 음식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처절해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라하고 처절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기대되는 삶, 이번 주는 또 어떠한 기대를 주실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복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먼저 생각하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6장 8절 말씀에 제자 중 곧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는지 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요, 어떤 걸 보고 있었어요? 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할 때 무엇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면 환경을 봤습니까? 환경을 봤죠. 자,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지금 안드레조차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드레조차도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게 안드레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여기가 한 12명, 13명 남짓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르트 한 병을 주고 다 같이 나눠 먹어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얼마나 했을까요? 어린 아이가 들고 왔다면, 어린 아이가 바구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왔다면 이 물고기는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1번, 고래보다 크다. 가능할까요? 이만한 바구니에? 아니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소년이 갖고 있었던 물고기의 크기는요, 기껏 해봤자 한 요만큼 되겠죠. 요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식량이기 때문에 뭐 크지도 않았겠죠. 멸치보다 좀 더 컸거나 뭐 아주 컸으면 좀 고등어만 했겠죠. 고등어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만한 멸치만한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사람들 먹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욕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전도 축제를 좀 크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뷔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다 뷔페를 먹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건 뭐냐면, 물론 저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먹다 보니까 김밥 한 2-3개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사람들이 다 먹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니까 장점은 그래도 세일 가족들이 먼저 와서 먹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단점은 좀 같이 나눠 먹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그것만 계속 퍼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먹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 지금 수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욕심을 부려서 한 입에 먹을 게 아니라 조금씩 갉아 먹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원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양인데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오늘 우리 점심에 김밥 한 줄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먹을 거니까요, 기대하고 계세요 라고 한다면, 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이게 잘 못해서 리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안드레가 근심 걱정이죠.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와 보리떡 해봤자 막 이만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보리떡도 한 요만한 거, 애기들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거 5개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요, 그게 요만한 거예요. 아세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물고기 요만하고 보리떡 요만한 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물이 있는데 물이 지금 반 정도 남았거든요. 반 정도 남았을 때에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반이 남았어?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거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솔직히 성인 남자만 5,000명이어도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어떻게 먹여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줄을 맞춰서 앉혔겠죠. 몇 명이나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근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면 그 남자를 따라왔던 아이들이나 또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쯤 되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2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회도 2만 명의 성도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대로 주시니라.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아이가 배부르게 먹지 못할 때예요. 내 아이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배부르게 먹이지 못할 때가 가장 속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좀 더 사주고 싶은데 그걸 좀 더 사주기에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사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대로 주셨대요. 원대로 줬다는 건 뭔 말입니까? 원하는 대로 줬대요. 물고기 몇 마리 먹을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물고기 10마리 먹을래요 하면 10마리로 주고 보리떡 20개로 주고 그 사람들의 배가 터지도록 그것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저것이 우리는 저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저 내용이 저 상황이 저 사건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아니라 10만,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린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2만 명 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먹이는 거예요. 더 먹어. 배불러지 더 먹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배가 많이 불렀겠죠. 그러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조금 부족했더라. 예수님이 줬지만 조금 부족했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원대로 주시니라. 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나는 하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하나 이상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안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봤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원대로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대로 준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계속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대로 주세요. 어떻게 원대로 주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나는 주고 있어.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대로 가장 큰 걸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도 보게 하시고 내 인생 자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어떤 줄 알겠죠? 원대로 줬다는 건 그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절대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무려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이가 요만한 바구니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요만한 멸치 같은 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인데 그걸 다 나눠주고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 배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구니 12바구니가 다시 남았대요. 그게 마치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게 믿어지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은혜예요.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아? 죽는 사람이 산다고? 아니 하물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말이 돼?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 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꾸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바구니는 12개가 있지만 그 안에 비어있는 바구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12바구니는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렵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니까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로 뛸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늦게 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앞에 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결승전이에요. 결승전만 바라보고 뛰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점이 아니라 뛰다가 내가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상황과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요,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자꾸만 안 된다 죽겠다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내 때문에 그 하나를 봤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걸 보는데 거기에 그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2호선 사모님 상담사인데 그분이 한 가정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아내가 사모님이에요. 근데 둘이 정말
불튀기듯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아내는 계속 거기는 환경 때문에 남편을 계속 뭐라고 하고 있고, 저도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뭘 어쨌길래 저렇게 했나.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성도님들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하는데 그 2호선 상담가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란 은혜를 받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인 사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환경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과 헤어지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는데요,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괴롭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만 내 상황 보고 내 환경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복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언제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피니쉬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보다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아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당연히 주님이 우리보다 위에 계시죠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위에 두기보다 내 아래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좀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저 14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시아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뭐야 또 이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지루하거나 힘든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행한지 볼까요?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그거 알죠? 램프의 요정이라고 해서 램프를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나타나요?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요. 파란색 그 유령이.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면 그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 게 아니라 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서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들고 다니는 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그런 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드셔서 가셨는지.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반성하고 더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 저는 사역만 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만 했을 때 성도님들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졸고 수요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졸고 주일날 안 나오고, 하물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우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믿음직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저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일을 하잖아요. 또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피곤함과 그 힘듦을 내가 진짜 이기적으로만 생각을 했구나.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서,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바깥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드니까 좀 쉬세요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쉬는 순간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생각해서 내가 놔버리고 쉬는 순간 믿음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연말 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목사님, 저 내년에 교사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저 지역장,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힘드시죠? 그래요. 그러면 올해만 좀 쉬고 내년에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오예, 그럼 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해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닥을 쳐서 교회를 떠나요. 아니면 그냥 그 다음부터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너무 피곤해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저는 오늘은 꼭 말씀을 빨리 끝내야지.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미 또 오늘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도 저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좀 제대로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알고 아마 교회를 다녔으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팔복 시리즈예요. 근데 그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도 복이고요, 건강의 복도 복인데 가장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갔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잘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